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 3장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정확하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자라나게 되죠.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모든 문과 물을 익힌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처럼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되죠. 그가 40살이 되던 때에 핍박받는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에게 발각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40년은 모세가 자신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럴 것이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양을 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죠.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재가 되어서 이렇게 나무 형체가 사그라지잖아요. 그게 보통인데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뜰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치 심지에 여러분 호롱불이라든지 심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해서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선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뜰기나무에 불을 넣고 그것을 보게 하셨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 시간 동안, 그러면 40살에서 지금 80세가 돼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이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성경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구태여 하나님이 뜰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모세를 부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 안 구하니까 뜰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관심을 끌고자 그를 이끌어드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전통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사의 간지에 보시면 룻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7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8절을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끝에 보면은 그의 신을 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을 벗으면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또 종이나 노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은,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은 주인으로 명하니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권리를 포기하고 내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내용이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다른 말로는 시내산이라고 하죠. 호렙산 그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가 선 곳은 어떤 곳이나 다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가 붙잡고 있는 권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밑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모세가 이미 포기하는 권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을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삼수심을 나가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모세가 미디안 강령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40세 때죠. 40세 때 권리를 포기한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모세가 포기한 권리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당시 애굽은 오늘날 미국처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는 것은 왕자로서 권력과 명예를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의 낙, 즉 육신의 정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를 합니다. 결국 모세가 포기한 것은 명예, 정욕, 재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미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했을 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이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한 도망자가 되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자기가 소유한 양은 한 마리도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만 살았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무슨 권리가 남아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권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읽긴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다.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하고 하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인도해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엄청난 사명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절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딱 거절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라. 내까지 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르시기를 같이 볼까요?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사명을 딱 맡겼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겼는데 모세는 그걸 못합니다. 싫습니다. 내가 짓게 뭐라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지금 너에게 나타난 이 산에서 네가 백성들 이끌고 와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게 증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권면하고 설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누가 보냈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장 14절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다른 구절은 몰라도 이 구절은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성경책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시는 이 성경 구절이 이게 지금 스스로 있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창세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출애굽기 3장 14절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는데 창세기 이름이 나오는데 그럼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출애굽기보다 훨씬 더 이후에 쓴 겁니다. 출애굽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썼지. 그때 여러분 창세기에는 전능이 하나님, 엘샤다이 그 정도밖에 안 가르쳐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피조물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구절이라도 주소라도 이름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말하면은 그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변명이죠. 그게 4장 1절입니다. 4장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니. 너한테 나타나기는 뭐 나타나? 네가 뭐라고 나타났냐?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네가 말을 하면 네 말을 믿을 것이다. 그 세 가지 기적이 뭔가니까 첫 번째는 지팡이를 쥐고 던지면 뱀이 되는 기적.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가슴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가 꺼내면은 이 손이 나병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가슴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정상적인 손이 되는 거죠. 이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믿으면 이걸 믿을 거다 해가지고는 나일강리에 가서 물을 한 그릇 가져가지고 땅에다 쏟으니까 이게 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은 네 말을 믿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또 뺍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4장 10절입니다. 우리 4장 10절도 같이 볼까요?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 여러분 그 주부사에 간지했죠? 시작.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애국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될 사람입니다. 언제? 그건 40년 전 일이겠죠. 근데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는 이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 이제 십보라라는 그 장인 이드로의 딸을 첫 번째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십보라라는 여자는 사막에서 평생 양만 돌봤기 때문에 그 일밖에 아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자란 나이 40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이런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이건 추측인데 여러분 이 모세와 십보라가 결혼했지만 대화가 잘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자란 환경이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애굽의 모든 문과 물을 익힌 모세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산다. 뭐 대화가 잘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십보라 하는 행동들을 이후에 보면은 이후에 나중에 보면은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화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모세도 여러분 양을 쳤으니까 양하고 대화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대화하지 않고 40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도 이거 자꾸 해봐야 느는 것인데 40년 전에야 아마 그 애굽의 모든 문과 물을 다 익혀서 말에도 능하고 또 그 하는 일들이 다 능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40년 뒤가 돼서 80세 노인이 된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는 4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11절 12절 말씀에 누가 사람의 입을 창조했느냐? 내가 창조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겠다. 근데 또 모세가 또 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지금 자꾸 빼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뻑뻑해서 말을 못해요. 이렇게 자꾸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죠.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네 대변자가 되어서 네 대신 말을 해줄 것이고 너는 그한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 보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합니다. 이제 18절 말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보고 애굽에 가라고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말은 싹 다 빼고 뭐만 말해요? 내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말은 하긴 하지만은 핵심은 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모세의 깨가 있는 겁니다. 허락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곧장 가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장 1절에 우리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당장 가라 할 거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싹 빼고 내 백성들, 내 형제들이 잘 있는지 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좀 온 거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가지 않고 차의 피를 미루다가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하나님께서 4장 19절에 또 말씀하시죠. 4장 1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네가 자꾸 가기 싫어서 이게 자기 장인에게 말할 때도 내가 시켜서 가라 한 말도 빼는 거 보니까 네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40년 전에 네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는커녕 바로 왕에게 잡혀서 네가 먼저 죽을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은데 이 생명을 찾던 자들이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야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벌써 했는데 그때서야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4장 10절 말씀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도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조금 그의 자세와 태도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주라고 표현하죠. 또 자기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보고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몸은 주인하고 종의 그런 자세에 취하지 않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죠.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우리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럼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나는 못 갑니다. 모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6번이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못 갔다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권리 그거 다 포기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고 내 앞에서 종이라고 고백한다면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 만약 남아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권리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서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힘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모세 자신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모세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말을 못한다 하니까 내가 너의 입하고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호렙산 뜰기나무에 불을 놓고 모세를 불러서 아래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대한 계획을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내게 말씀하신 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며 그분이 행하실 것을 신뢰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이루신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역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발에서 신발을 벗고 권리를 포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권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말씀 앞에 못하겠다고, 안 한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